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면서 11월 8일 주일 예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당했으니 나도 본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다 되셨습니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가정을 또한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제2의 천국이 되어서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그 편안한 가정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잘 그래도 예방하고 또한 치료하고 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통하여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주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 고백처럼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렸으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졌어도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된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11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비전과 사명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이제 모든 사역들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앞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아버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그 목표, 아버지 이제 그 목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달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설교 중에도 읽으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사실은 이 설교를 완성시켜 놨을 때가 인천 출신 유명한 개그우먼이 자살했을 때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죄와 사망에 관련된 관계를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죄 그러면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내가 치워버리면 돼.
없는 걸로 간주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 존재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안 돼요. 마치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셔야 되고 싸우셔야 돼요. 그 본문이 뭐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 번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죄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게 돼요.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너무 만만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다. 죄도 능력이 있다. 왕노릇할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화를 좀 하자. 예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화를 기억해요. 설교를 기억 못하고. 예화를 설교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비추는 라이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라이트를 안 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 안에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화로 여러분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은 예화를 하려고 해요. 이런 걸 타협이라고 해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작품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따서 일요일에 아마 목사님께서 소풍을 간다고 말했나 봐요. 언제 간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소풍 가는 거라고 완전히 믿지 않았었나 봐요. 제 상상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겠죠. 그러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너는 모든 마음을 너무 쏟아서 탈이하에 앞으로 살면서 실망할 일이 많을까봐 걱정이다. 그랬더니 빨간 머리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뭔가를 몹시 기대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 얻게 되는 기쁨의 절반을 미리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동안 얻는 즐거움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거든요. 린드 아주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실망하지도 않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빨간 머리 앤께서 마릴라 아주머니 내일이 아직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넌 내일도 분명히 많은 실수를 저지를 거다. 앤. 내가 실수하지 않는 날을 못 봤으니까. 네,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같은 실수를 2번 저지르지는 않아요. 애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늘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니 너의 다행스러운 점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 그거 모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끝에 이르면 더는 실수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게 죄와 더불어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혹시 오늘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정말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 절반 정도의 기쁨을 느끼시는지,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갈 것에 관련된 명확한 확신이 있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절반 정도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시는지,
우리는 빨간 머리 앤보다 못한 존재인 게 그래도 그 친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늘 새로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죄인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늘나라 백성인 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들씌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인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라고 마릴다 아주머니처럼 저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그리스도가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9절에는 또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어요, 주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의 죄가 연약한 단계에 있을 때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죄가 죄인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에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단계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의가 생명에 대하여 은혜로 왕노릇하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했어요.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예배예요.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왔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돼야 돼요. 주님, 저 연약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안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안아주시려고 모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살지 말자 말입니까? 늘 순환 논법이라 내가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사는 것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한계 내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시면 저는 연약한 죄인인데요. 죄를 실제로 짓고 있는 죄인인데요. 주님과 원수된 죄인인데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너무 쉬워서 우리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솔직히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이 길을 왜 못 걸을까요? 너무 쉬운데 못 걷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명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는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모두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모두에게 주님을 인정하기만 해 내가 모든 거 할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 쉬워서 못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분위기를 다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에 서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사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면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하면 안 될 거야. 이 정도 타락하면 되겠어? 십자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겠어? 그리스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 나 같은 놈은 없을 거야. 나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이 정도로 나는 엉망이 되는데 나를 쓰시겠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 못할 존재가 없고 해결 못할 죄악이 없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선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십니까? 그냥 주님 앞에 오세요. 죄인이십니까? 그냥 오세요. 원수이십니까? 이보다 죄인일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십니까? 그냥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은혜로 왕노릇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죄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생명을, 몸은 사망을 향하는 단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망 안에 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싸워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의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고민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담백하게 믿지는 못하는 단계, 톡하니 믿지는 못하는 단계. 그러나 갈등하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습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갈등하십시오. 본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충분히 괴로워하십시오. 그 괴로움을 포기하는 순간 죄가 사망 안에서 나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그 갈등을 그대로 아는 채 계속 고민하세요. 나는 참 구원받기 어려울지도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나는 정말 뭐가 구원의 길인지 아는데 내 삶까지 안 돼. 나는 믿음으로 실천이 안 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위로를 드릴게요. 로마서가 여러분들은 대략 바울의 선교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를 마지막 서신이라고 해요. 아닌데요.
여러분이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모든 서신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쓴 제2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고, 제1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순서가 뭐냐면 7가지의 바울의 서신을 기록 순서에 따라 언급한 거예요. 마지막이 로마서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서신에 가서도 그 대사도 바울께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데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믿음도 갈등하고 있고, 내 믿음도 고민하고 있고, 내 믿음도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죽음의 법을,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묻어가자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바울이 7장까지 고민하던 모습을 8장에서 이렇게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로 2절.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목사가 돼서 왜 모르겠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것도 죄입니까?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아는 척하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고요? 난 아직 모르겠다고. 내가 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어느 때는 알겠어요. 어느 때는 모르겠다고요. 사도 바울의 7장의 단계에 아직 저도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문제를 슬쩍 넘어가지 마요. 에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모든 지향성에 관련하여 슬쩍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까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묻어놓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영적으로 비참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자, 주께서 안아주시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강한 확신이 오는 거죠. 사막의 교부들도요, 하루 종일 들숨과 날숨에 들숨,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죄질 게 뭐가 있어요? 사막에 뭐가 있어서 죄질 게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질 게 얼마나 널려 있어요. 뭐 고개만 돌려도 죄고 숙여도 죄고 들어도 죄고. 사막의 교부들이, 그 영성가들이 하루 종일 하는 기도가 들숨과 날숨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를 하였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기도지 뭡니까?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 옆에 계시다고 느끼고 걸어가면 기도지 뭡니까? 운전을 해도 주님이 옆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 그게 예배고 기도지 뭡니까? 여러분, 하루 정도 다음 주에는 예수님만 바라본 하루가 있었다는 간증을 가지고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산 하루하고
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이 따라오도록 만들었던 하루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감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꼭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익숙함이 죄 같아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같죠. 남편이 평생 내 옆에 그렇게 있을 것 같죠. 자식들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죠. 25을 넘으면 다 떠납니다. 한 놈은 평택으로, 한 놈은 천안으로, 천안 간 놈은 또 춘천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사는데요. 별로 할 말이 없어, 부부는. 자녀가 끼어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싸우시냐고요? 아니, 요즘 밤 깨죠. 일주일이 좀 허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중에 목사에게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교인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아이, 뭐 설교 안 드려도. 뭐 영종도 살 때 그 영종대교에 100몇 중 추도를 전화 한 통 안 하고 당직 목사가 전화했거든요. 우리는 믿는 거죠. 목사님은 살아서 부활하실 것이다. 어떤 사고에도. 여러분,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목사도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도 목사를 돌아보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좀 고민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고 우리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아, 요즘 이런 게 안 믿어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돼요. 그런 얘기 한다고 원래 너는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믿어지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갈등이 해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관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맨 마지막 절망이 뭐냐면 죽은 자 아닙니까? 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업이 어려웠어요. 죽은 자의 단계보다 쉬운 문제예요. 영업이 안 돼요. 죽은 자의 단계보다 쉬운 단계예요. 창작 작업하는데 아이디어가 메말랐어요. 죽은 자보다 쉬운 단계예요. 애가 아파요. 죽은 자보다 쉬운 단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보다 쉬운 단계. 그러니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담고 있는 무한한 영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로 만들어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 내가 너에게 묻는다. 문제 가지고 와봐. 죽은 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죽은 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여서 하나님 해결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죽은 자라고 하는 문제보다 작은 문제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있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어떤 절망도 나를 절망감으로 몰고 갈 수 없고 어떤 실패도 실패감으로 몰고 갈 수 없어. 실패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야. 절망될 사건도 하나의 사건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죽은 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주님과 달리. 그렇다고 주님이 안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왜 안 살리시느냐?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고 죽은 자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종속시키려고 사망 안에 들어와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일정 부분 지배하여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죄가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 리 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주의 기자가 부활의 비역사성을 증명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여러 학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와서 기자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 빌 하이벨스 목사 밑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제가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관념으로 믿고 있는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부활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나. 그러면 45억 인구가 헛된 걸 믿었네 하고 돌이켜요. 이슬람 쪽에서 증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증명을 우리와 경쟁하는 이슬람 쪽에서 예수가 부활하긴 뭘 부활해? 무슨 그런 황당한 것을 믿니라고 증명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이 우리와 다른 2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슬람 이론들인데 그들이 왜 그 증명을 못하고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시체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성서 고고학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면 부활하지 못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채 아직도 2020년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스트로벨이 말하잖아요. 왜 부활 목격자들의 증언이 각기 틀리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 4명의 부활에 관련된 보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됐다면 그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어지냐? 도리어 조작된 보도라고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요. 그 조작이죠. 그래 각기 다른 게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야. 참 교수의 대답이 너무 지혜롭고 좋지 않아요. 그런 대화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기자가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서 흑인이 총을 쏘려고 하자 백인이 총을 뽑는데 뽑아서 정당방위 하려고 그러는데 흑인의 총에 의해서 백인이 총격을 당한 것으로 한 사건을 보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은 총 중에 이렇게 볼펜 형태의 총들도 있대요. 총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꺼내면 쏠 수 있는 총이 있다. 이게 충격에 의해서 발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진 않았거든요. 총격을 당한 부분을 보니까 각도가 볼펜으로부터 나간 그런 자국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자기는 100% 확신했던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도리어 나의 확실성은 불확실성이고 성경에 불확실해 보이는 그 내용들은 도리어 역사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장구하게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하느냐? 여러분은 믿어야만 부활이 믿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무너뜨려요. 도리어 그들이 그 문제를 이 웨이스트로벨처럼 증명하려고 들어오면 반드시 기독교인이 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역사성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고 설교를 끝내면 어렵다고 할까? 제가 예화를 준비해 왔잖아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리주의적 계산으로만 세상을 보려는 경제학적 삶은 맹목적이다. 이런 맹목적 태도는 세계의 질적인 풍성함, 인간 존재의 개별성과 내면적 깊이, 희망, 사랑, 두려움 같은 걸 보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게 한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폭탄이 런던의 연일 떨어지던 제2차 세계대전 때 처치는 이제를 펼치고 템스 강변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괴짜죠, 사실.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한 영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칠의 여유 있는 모습은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는 처칠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영국 런던에서 늘 목욕을 즐겼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퍼포먼스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걸 거예요. 영국 국민을 안정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누려야 될 이 시간의 행복을 전쟁 때문에 유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으로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 세상과 다른 여유를 부리기 시작할 때 한국적 분위기는 일단 미쳤다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런 여유를 부리면 저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지속하면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하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겁니다.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를 장로님 하셨어요. 재선에 도전한 클린턴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던 어느 날
시름에 빠져 허름한 술집에서 셔츠를 걷어 붙인 채 색소폰을 불었어요.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미국의 전역의 신문에 그 사진을 다 실었어요. 정책과 아무 상관도 없는 색소폰 연주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상을 숫자로만 보고 영감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반쪽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감을 가지고 교회도 보시고 가정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모든 게 잘 되는데 나는 지금 사망이 나에게서 왕도로 타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망가진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혐오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약자를 차별하는 폭력성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누스바움은 말했습니다. 이 글은 그리고 한 문장이 남았다라고 하는 허연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의 세속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음 주 설교는 벌써 다 기획해 놨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이 무너져서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러지만 무너진 상태에 벌써 적응하고 있어요. 회복되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대단해요. 삶의 수레바퀴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감, 죄가 나를 얼마나 정복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느낌,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단계입니까? 죄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이긴 단계이십니까?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헌금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은혜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죄 때문에 갈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처럼 보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답지를 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해답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 축복하셔서 드릴 게 있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만 붙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붙여놓은 거예요. 김준태 청년의 아버지 김진영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괜히 또 마음이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 그러니까 오면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런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생각해보니까 끈 떨어진 연 같더라고 느낌이.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커요. 아들들에게도 큰 위로를 해주시길 바라고. 박인도 성도님 입원 중이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기도는 조화대 장로님이시고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 오는 거 자유로워하시다는 얘기지 집에서는 유튜브 갖고 좀 보세요. 특히 바쁘셔도 간증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전략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9시쯤 딱 들어가시면 간증이 딱 나올 거예요. 보시고 시간이 오늘은 참석할 수 있다면 찬양서도 틀어놓고 집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가 오시는 숫자에 비해서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로도 오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드려요. 일단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또 오윤아 집사가 오네요.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아마 그런 간증하시겠죠. 자, 새벽 기도회는 줌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수요 금요일은 줌으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줌으로도 못하고 다니엘 기도회로 대치하는 걸로 21일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